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이 먼저 더 보이시죠? 예, 어제 눈이 와서 버스도 빠지고 10분 거리가 40분이 걸리고 사실 어른들은 이 눈이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지는데요. 반면에 아이들은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애들이 정말 신나게 눈놀이를 하고 저는 썰매 태워주다가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좀 넘어서 오늘 특별히 이 도르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구호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도르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도르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얼마 전에 한 형님이 링크를 보냈습니다. 참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 개신교 그 개척교회 목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아내가 사모가 자기 남편이 선행하는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트레이더스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양말로 신지 않은 중년의 한 사람이 있어서 신발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남편하고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내용을 글 올린 것입니다. 맨발이 눈에 밟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좀 사주자고 하니까 남편도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일심동체다 하면서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남편은 목사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들과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안 올렸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비다는 사슴이에요. 왜 사슴인고 하니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합니다. 사슴처럼 열심히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이 도르가는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always do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항상 매일 일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진행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여인이 도르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쉴 새 없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도르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론 내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에 동참해서 그 어려움에 대한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질 수 있으면 그것이 고생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보람 있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좋다. 더는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베풀지 못하게 되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행복 기준으로 든다. 내 연봉이 얼마인지. 요즘 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집 인테리어 자랑을 하기 일쑤입니다.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들었고 그런 얘기를 카톡방에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종의 우리의 보상과 행복이지만은 이 교수님이 100년을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낀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아파트나 건물이나 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의 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둘째가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좀 더 마음이 편한데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뭐처럼요? 내 몸과 같이. 중요한 포인트는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이 그에게 사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겠다라고 결심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가 그 유학 생활에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결국 그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인도에 돌아와서 10억 인구의 인도인들을 이끄는 그런 철학가가 됩니다. 그가 만약에 교회에서 좋은 환대를 받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형제나 이웃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냉혹한 이기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냉혹한 이기심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율법에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말이 맞다. 그걸 행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교리,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주석에는요, 그의 그 질문,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동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이유나 변명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은 급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내 이웃이 누구일까를 논쟁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논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정신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장로들은 누구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온통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깨끗함. 나는 깨끗하다는 그런 스스로 신실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남을 돕는 것보다 뭐가 더 걱정이에요? 내 안위, 내 거룩함이 망가지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술적입니다. 이미지 신앙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것은 누가 기쁘시게 하는 봉사예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잘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버지께서 했던 행동의 동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저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게 됩니다. 어떤 기술적인 것의 목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은 제가 보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하고 이제 아이들 봐주시러 이제는 금요일에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독립을 계속 노력하려고. 토요일 날 오시면 저녁에 계셔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목사는 은퇴 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네 친구냐 하면서 막 역정을 내십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합니다. 저 역시도 시험 받고 싶지 않고 부모님의 그 어깨 위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신실한 정말 더 순결한 신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괜히 아버지 트집을 잡으면서 제가 보고 있다. 손주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계십니다. 제 한 친한 형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구제하자. 정말 남을 돕자. 근데 설교 딱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굴 좀 도와달라고 했대요. 돈을 좀 달라고. 그 자기가 3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뭔가 좀 씁쓸하더래요. 자신의 마음이 아마 본인이 힘있게 말은 했지만 막상 뭐 하려고 하니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 자신이 그 말한 것의 무게를 잘 알지 못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긴 쉽습니다. 우리가 공언하면 됩니다. 기술을 부리면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게으름을 숨길 수도 있어요. 도르가는 항상 이랬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2022년에 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정도 19세 이상 남녀를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말했습니다.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는 소수고 교회의 교리를 추구할 것이다가 다수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교회 밖에 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스스로 속여봤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들의 의무를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커다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더 신경 쓰게 됩니까? 작은 일을 신경 쓰게 됩니까? 큰 일을 신경 쓰게 됩니까? 가뜩이나 이 세상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작은 일 언제 챙기고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일들만 신경 쓰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품성은 훼손되고 뭐가 오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교를 오해를 받습니다. 그 간디가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누구를 경멸해요? 그리스도인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업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소위 작은 일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터부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 내가 직장에서는 혹은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 좀 잔인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치과 병원에 그 간호사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원장님이 만약에 하늘에 원장님이 가는 하늘은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분은 한 교회의 수석장로님이었어요. 정말 착한 선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기서 우리를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권력. 뭐하고 뭐예요? 율법과 권력입니다.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이렇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곧 동정심이 없고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율법과 권력. 이것만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외식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시작.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인간다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숫자로 함께 모여들고 큰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은 그들의 뭐를 축소시킵니까?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왜냐하면 유용성의 범위가 좁혀지고 등불이 말 아래 두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대한 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큰 숫자를 어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 일들을 터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 저 역시도 이 사람의 영광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우리가 했던 선행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선행을 보상받지 못하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구제 봉사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가 하는 복지나 봉사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하는 봉사 활동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순수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나 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아까 1000명의 그 조사 결과의 결론 및 재언입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모델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 도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르가 정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형님들의 그런 얘기를 좀 수소문을 했어요. 도르가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없냐.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주 36에 예전에 도르가에서 50만 원 정도를 갖다 학생에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그런 일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근데 한 졸업생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학교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헌금하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선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 한 형님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데 밖에서 뭔가 이렇게 막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남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남루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좀 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막 도와주는 모습을 이렇게 미용사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용사가 말하기를 저 우리 목사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좀 뜨끔했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봉사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3자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뭐 그 목사님은 그 미용사분이 말하는 것을 전혀 몰랐겠지만 그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정한 존경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 보라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왈덴스 학교에 보내고 필리핀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형님 목사님. 제가 전에 그 형님이 자기 사비를 400 정도로 그 아이들, 또 길거리 있는 애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미리 빨리 쓰고 화요일 날 점심을 이 형님 만나러 갔습니다. 원래 전화로 제가 이렇게 쭉 들으려고 했는데 환희야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안수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본인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학창 시절에 방황을 하고 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분이에요. 이분은 막 담배 피는 애들하고 붙잡고 막 걔네들을 막 서로 막 센 소리를 하면서도 걔네들을 붙들고 교회로 오는 것이. 그 아까 말했던 그 학생들도 그냥 길 가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 불량스러운 아이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좀 떨어뜨리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나면서 교회에 그 요청을 하고 교회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선배 목사입니다. 물론 동기로 의심도 많이 받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어떡할 거냐? 너 인사 발령 나면 너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지금도 오해를 받고 뭐 후원금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딱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그 개인의 달란트 같았어요. 너무 개인의 달란트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도르가하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연례 행사로 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도르가의 정신처럼 항상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형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애들하고 이제 있어 보니까 부모하고 좀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숙사 중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래서 왈덴스 학교를 알아보고 그 부모를 왈덴스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우리 왈덴스 학교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막 욕을 하더래요. 부모들이. 뭐 이런데 우리 애들 보내려고 하냐고. 자기가 너무 속상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좀 무식해 보이는 일로 그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 형님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왈덴스 학교 보내려고 돈이 없잖아요.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그냥 자기가 말을 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돈을 보내주고 또 애들이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너네 어학연수 갈래?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줄게. 밑도 끝도 없이 돈도 없는데.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나누니까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보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어떻게 또 보내야 되는데 이 장로님 연락 안 주시나 고민을 하고 있었대. 근데 연락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우연히 장례식장 갔는데 그 장로님이 앉아 있더래요. 장로님 인사드리니까 올해도 보내야지 하면서 또 돈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것은 현실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냥 그 형님이 그냥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아이디어를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에요.
또 뭐냐면 이 형님이 이 은혜를 나눕니다.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또 은혜를 나눴대요. 또 어떤 새신자분이 그 얘기를 듣던지 제가 원하던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계좌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소그룹에서 나누니까 그 사랑이 뭐가 됩니까? 배가 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후원과 관리는 한 신학생 때 돌아가신 분의 한 동생분이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후원금이 막 끊기기도 한대요. 그러나 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분은 인간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구제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영감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은 사람이 당신과 협력하도록 계획하신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더욱 고상한 경건과 더욱 정당한 의무감과 창조주께 대한 더욱 분명한 사명감을 이해하도록 교회에 호소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활동적인 백성이 되라고 호소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구제 사업은 이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고상한 경건과 정당한 의무감과 창조주께 대한 분명한 사명감. 우리 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하고 사모하는 품성입니다. 근데 이런 품성을 갖게 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 형님이 건축을 하셔요. 그 목사님 형님.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뭐 보증금도 형님한테 빌려요. 또 그 형님이 하여튼 뭐 비밀스럽게 동생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연애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돈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올 테니 잘 좀 돌봐주시오 하면서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봉사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종교는 뭐라고요? 신조가 무엇입니까? 믿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습이에요. 제도는 어떤 뭐 기관, 어떤 그런 어떤 조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뭐 하는 데 있어요? 행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매년 연락 오신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게 교회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피하는데도 이 선생님이 마지막 최후의 보러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선생님이 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3, 4학년 이상 초등학생이 있을까? 또 뭔가 있으시구나 해서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제 일반 서울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상담 교사세요.
우리 애 중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 할머니 키우시는데 할머니가 암이어서 일을 못 하셔서 오늘 상담하는데 옷을 재활용하는 데서 주워 입힌다고 해서 마음이 쓰여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지금 학교의 형편을 알려주는데 결식하는 애들이 많고요. 상담과 복지 업무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식하는 애들도 많고 내가 상담과 복지 업무를 같이 하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 심지어 얘는 겨울에 양말이 없어 맨발로 오거나 일주일씩 양말을 신고 오거나 구멍난 양말을 신고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올 때도 있으니 이거 그 아이한테 안 맞으면 알코올 중독 아빠 할머니와 사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도 돈이 없어서 옷을 주워 입혀 5학년인데 체구가 작아 맞으면 걔한테 입혀줘야겠다. 매일 작고 낡고 찢어진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는데 여긴 이런 애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기가 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혼 가족이 많고 그 저한테 말하는 게 개신교 친척이 있지만 그 목사님한테 말해도 잘 안 된대요.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도르가가 중간에 죽잖아요, 그죠?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죽었냐? 일에 지쳐서 혼자 일하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남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 도르가 혼자 다 하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들과 접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림자 아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들이 무수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몸소 지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며 개인적으로 호소해 줌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구주를 보고 살도록 영혼을 감동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위대하신 교사 그리스도께 배울 자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동정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요,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가 있었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동생은 뭐 의사고 뭐 하여튼 뭐 재벌가예요. 동생은 뭐 결혼도 하고. 근데 이 선생님은 사각지대, 그 학교 제도도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에 대한 그 연민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본인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아이들이 뭐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컸던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본인이 여러 번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그 증오와 부모의 어떤 상처를 회복하지를 못해서 평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다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 북수정할 때 교수님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제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시면 더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랜든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 아십니까? 브랜든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2주 정도 남았는데 뭘 하고 싶니? 했을 때 11살의 소년이에요. 백혈병을 앓아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했더니 치료를 받기 위해 오고 갔을 때 봤던 홈리스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소원이 전국에 퍼지면서 3,500명 정도가 그 샌드위치를 받고 이 아이가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2주밖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무엇을 하시길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흔하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2주 뒤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의 의문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대의 눈을 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가련하고 고통당하고 공핍한 자들과 친근해지라. 그들에게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기심과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은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를 누가 보여줄 것인가? 의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즉시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르고가 살아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살아나고 그 살아난 도르가를 통하여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어서 제2의 도르가들이 많이 생겼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